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기관보다 더욱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순수한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아름다운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후대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원형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이 강림하시자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잉태하셨습니다. 이 탄생한 교회야말로 후대 교회들이 본받고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초대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였을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이 초대 교회는 첫째로 당연히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란 말의 히라버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서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출애굽의 구체적인 목적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예배를 기뻐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둘째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랐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 자라갔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일상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핍박을 이겨내기 위하여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하여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힘입니다. 기도는 축복과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반면에 모든 문제는 이 기도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을 때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때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의 수고를 몰라줄까 하는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 학교, 찬양대 모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기도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과 기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르기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힘썼던 것이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진리를 배우기에 힘쓰고 그 진리를 깨달으며 그 진리를 살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흔히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경시합니다. 공부를 등한시합니다. 여기에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은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육을 경시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앉은 뱅이가 일어났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습니다. 배우는 교회, 공부하는 교회, 이것이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배움이 필요한 것은 이 시대가 혼돈과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이단에 쉽게 미혹되어 타락에 빠지는 것은 그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적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어떤 미혹에 맞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의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한 주의 배움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올 가을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꼭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배움에 철저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교제라는 말은 히라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함께 하다, 함께 나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예수님의 손 위에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아서 그 은혜를 우리가 떼서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혜는 줄어들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눌 때 그 은혜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힘써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가 기능이 아니라 필수 기능이었습니다. 핵심 가치였습니다. 기쁨을 나누면서 기쁨을 더욱 크게 누렸고, 슬픔을 나누면서 슬픔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눴습니다. 나누고 나눌 때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히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물질도 나눴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없을 때 그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는 마치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소용이 없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단지 끊임없이 움켜쥘 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심령에 임하기 시작하면, 충만히 임하면 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이 사라집니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자기 재물을 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은 잠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와서 하나님의 것을 빌어 가지고 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으십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 것이요, 우리가 일시 동안 맡아 있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는데 반드시 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직이 된 성도의 보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성도의 코이노니아에 힘썼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 더욱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에 보면은 이 성도의 교제는 하지 않고 숨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 마치면 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힘써 했던 것은 성도의 집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힘썼던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꼭 내가 교회를 가야만 하나? 그 없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꼭 교회 목장에 참석을 해야 하나?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되지. 내가 꼭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눌 필요가 있나? 그러다가 괜히 상처만 받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면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의 일원이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속에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새 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가장 위험한 일은 고립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조차 고립되는 일이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고 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위에 굳게 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신앙의 원형적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 왜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출장을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낯선 교회, 생소한 교회 찾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마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주께서 계시는 것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이와 같은 두려워했던 마음이 퇴색합니다. 자, 어떤 때 예배드릴 모습을 보면은 항상 늦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가 울리면 그 전화를 받기 위해 예배당을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더 중요한 비즈니스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찌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면에 이전에 두려웠던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권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강하게 부정했던 베드로가 며칠이 못돼서 왕과 귀족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왕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귀족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이 두려움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조차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비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사랑에 충만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교회를 다녔지만 성전에 나왔지만 한 번도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로마의 식민지 팔레스타인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각박하고 몰인정했을까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서로를 내 형제와 같이,
내 자매와 같이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이웃에게도 감화를 주며 세상에 충격을 안겨줍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은 말하기를, 사람이 회개한 후에 그의 개와 고양이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경건이 이 성전에만 국한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미치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경건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참된 경건은 이 성전을 넘어 가정에서 미소 짓게 하고 직장에서 본이 되며 마트와 식당과 거리에서조차도 친절하고 상냥한 것입니다. 그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멋진 구두를 만들고, 그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먹기 좋은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그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면 조금도 허투루 건물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의 모습에서, 성도의 그 얼굴과 그 행위에서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릇 믿는 사람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르다,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의 원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순복하였으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교회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의 그 아름다운 교회 생활과 그 거룩한 형제자매 교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 자연히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 후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칭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등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더욱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